우리가 오늘 chapter 9 아홉 번째 챕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chapter 8에서 chapter 9은 것은 다양한 것이죠. 근데 이 로마서 흐름에서는 매우 이 major transition을 우리를 갖는 이 change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1장부터 8장을 통하여 우리 인류 가운데에 major problem이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problem일까요? 팬데믹이 지금 전염병에 걸린 모든 인류가 생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예외 없이 팬데믹의 병에 걸려 있습니다. 큐어가 없습니다. 백신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간 문제이지 모든 사람은 이 팬데믹 때문에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솔루션을 주셨다. 그 솔루션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Blood of Jesus Christ 통해서 솔루션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 솔루션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할 때에 이 솔루션의 첫 번째 단계는 이렇습니다. 내가 아프구나라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 가운데에 문제가 있구나, 내 영혼 가운데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먼저 고백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내가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죠. 나는 해결책이 없다. 나는 솔루션이 없다. 솔루션이 주신 하나님께 나는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 해결책, 솔루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8장의 멋지게 마치 어떤 오페라의 할렐루야 코러스를 마무리, 피날레, 크리셴도 하는 것 같이 8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로마서에 여기서 끝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많은 사람이 8장에 로마서가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우리가 1장부터 8장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도 잘 아는 내용인데 많은 경우에 9, 10, 11 챕터를 이 전체 로마서 흐름에 어떻게 피팅이 될까라고 궁금증이 생깁니다. 피팅이 안 되는데 이거는 따로 누가 집어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 흐름에 안 맞는 3 챕터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챕터 9부터 11장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 그룹이 있는데요. 그 그룹은 유대인 그룹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salvation history를 그려줬는데요. 유대인들은 so what? How do we fit into that plan of salvation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어떻게 그 플랜에 피팅이 되는지라는 컴플레인을 하고 의문을 갖게 됩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뷰가 있는데요. 메시아에 대한 첫 번째 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다. 그 나라가 자체가 메시아다라는 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메시아가 오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자체가 메시아다. 두 번째 뷰는 이렇습니다. 메시아가 오긴 오는데 아직은 안 왔다. 앞으로 올 것이다 라는 두 가지의 뷰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뷰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리젝트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미로운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지도 않고 그 메시지를 거부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냐라는 질문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의 리더들이 믿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지금도 거부하고 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 메시지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지의 메시아의 메시지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부터 8장까지 이 구원의 역사를 그려주는 가운데에 만약에 이게 맞다면 유대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거짓말이신 분이다, 하나님은 인테그리티가 없는 분이다라고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분을 이 민족을 통하여 하신다고 약속했는데 어떻게 이 약속이 바뀐 것 같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바뀌지 않았을까? Did God go for plan B? 라는 것을 의문을 갖고 complain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한 적 있으십니까?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수가 아니죠. 여러분은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몇 퍼센트 크리스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참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대한민국 기독교가 크리스천리티가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33%라고 계셨어요. 천주교와 개신교 합해서 33% of the population이 교회에 나간다라고 스태티스틱이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없었어요. 전체 나라에 every 3 people의 one person이 교회를 나가는 스태티스틱은 없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자랑스러운 가운데에 그것은 실은 소수죠. 다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사에,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은 1%가 있을 수 있고 2%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1% 아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고 믿는 자를 보면 다수가 아니고 마이너리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시고 진짜 이게 진리의 역사라면 진짜 다수의 사람이 이것을 믿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하게 돼요. 그래서 한순간 의심을 갖게 되죠. 한순간 다우트를 갖게 되죠.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 아닐까?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혹시 여러분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당신이 진짜 진리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보십시오. 세상에는 믿지 않고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우리에게 주장하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유대인이 질문이 공격이 바로 여기에 verbal attack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 크리스천리티가 어떻게 another religion이에요. another religion이에요. 그리고 본인들의 전통에서 이어진다고 하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깁니까? 이단이다라고 얘기해요. heresy, 이단이다. 이 그리스도의 크리스티애니티는 이단이다라는 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플랜 A였는데 이게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disobedience가 더 많아요. 그래서 플랜 B를 선택을 하셨는지. 그러면 유대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인테그리티는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faithfulness는 어디 있을까라는 질문하게 됩니다. 이 플랜 B는 무엇일까? 이제는 이스라엘을 배제하고 교회가 이제 뉴 이스라엘이 아닐까? 그렇게 믿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이스라엘들이 disobedient 했기 때문에 교회가 뉴 이스라엘이다, 플랜 B다라고 믿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본인이 다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적으로 받았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엄마가 유대인이든 아버지가 유대인이든 그 혈통을 통하여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하여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 대학 캠퍼스 학생 때 CCC 소속이었습니다. CCC는 매우 전도에 대한 것을 열정적으로 시키죠. 그래서 타이반, 자이반의 억압을 통해서 전도를 배웠죠. 전도하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또 두렵고 되게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형리를 제가 멘토가 가르쳐줘서 그것을 가지고 나갔죠. 사형리는 기본적인 심플 메시지잖아요. God loves you and has a special plan for you. But because of your sin, your relationship with God has been broken. And through the cross of Jesus Christ, you can be reconciled to their relationship with God. And 네 번째는 by receiving Jesus Christ as your Savior and Lord, you can receive that forgiveness. 그게 이 네 가지의 spiritual law, 이 physical law가 있는 것 같이, gravity의 physical law 있는 것 같이 spiritual law가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나갑니다. 그럼 스튜던트 유니언에 있는 학생들을 한 명이 있는 학생을 보고 다가가죠. 그러면서 I have this booklet. I'd like to get your opinion upon this booklet. 라고 approach하죠. 그러면 그 학생이 yes, no 하겠죠. yes 하게 되면 앉아서 four spiritual law, 사형리를 share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what do you think? 그러면 그 학생이 답을 하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이 답을 들은 적이 있어요. I'm already a Christian. 그래, 그렇게 대답해요. 그래요? How did you become a Christian? I was born in the U.S. 그렇게 대답 학생들이 많았어요.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이 지금 영적 흐름이 바뀌어서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도 있지 않을까 혹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사한 바는 스태티스틱은 없는데 나는 어머니가 믿었기 때문에 나는 대대로 내 부모님이 믿었기 때문에 할아버지부터 믿었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상상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항의하는 이 question, 이 salvation이 그려주는 이 plan에 how do we fit in? 물론 우리의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의 프린시플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화면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The love of God is unchanging. Nothing new.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 근데 여기서 핵심에 대한 어떤 변함이 없는지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게 이것을 증거합니다. 곧 내게 큰 근심이 있다는 것과 내 마음에 끊임없이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라 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진다는 할지라도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죠. 사도의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go to the Gentiles라고 얘기했어요. 이방인에게 가서 전도해라. 그 마음에는 이방인에 대한 향한 마음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동족, my people. 유대인으로서 my people을 잊어먹을 수 없다. 나의 people은 어떻게 하냐? 그 고통이 있죠?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을 포기하고 내 동족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이 아닐까요? 엄마 자녀가 아프면 어떤 마음을 나를 아프게 해주세요. 나를 데려가게 하세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까? 맞아요. 그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은 인간의 뷰로 하나님을 바라봐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것이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는 The love of God is unchanging. 변함이 없다. 그게 파운데이션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할 때에 그 전에 아담부터 시작할 때 구원의 역사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플랜은 바뀐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더 잘해서 무엇을 더 잘하든 덜하든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동일하다. Consistent, unchanging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파운데이션을 먼저 사도 바울이 깔고 다음에 포인트를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적이다. The love of God is selective.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여기서 사도 바울은 selective, elective, election, 선거, 우리가 투표하잖아요.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구절이 좀 길지만 우리 6절부터 13절의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파기된 것은 같지만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삭에게 난 아자라야 내 씨라고 부릴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년 이때에 내가 올 것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뿐이 아닙니다. 리브가가 또한 우리의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인해 인신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고 또 어떤 선이나 앙을 행하지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인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인해 서게 하시려고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본인이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언약에 포함된 자라고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 있는데 소위 real 이스라엘이 있고 fake 이스라엘이 있다 얘기하면, 다르게 얘기하면 영적인 spiritual 이스라엘이 있고 physical 육적인 이스라엘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을 선택받은 자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서 두 가지의 example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스마엘과 이삭의 스토리를 통해서 풀어나가고요. 두 번째 example은 에서와 야곱에 통하여 이 포인트를 강조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물어볼 수 있어요. 이 두 개의 이스라엘이 있는데 하나는 spiritual Israel, 하나는 physical Israel인데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역할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할은 무엇일까? physical이든 spiritual이든 이스라엘의 역할은 이렇다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하는 모든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은 하나고 여호와 하나님이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는 채널, vehicle을 사용하셨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propagate, 전파하는 vehicle, 단체로
쓰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많은 나라들 가운데에 한 네이션을 크리에이션 하셔서 사용하셨습니다. 그게 목적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가운데도 spiritual 이스라엘이 있고 또 physical 이스라엘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spiritual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physical 이스라엘보다 더 숫자가 적다, minority다, 소수다. 그래서 영어로 남는 자 remnant라고 표현합니다. remnant.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언약 안에 포함됐다라는 것이 아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도 아브라함의 자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약속의 자녀는 언약의 자녀는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실 것을 택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모든 자녀가 어떻게 해요? 모든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죠. 이스마엘도 있었고 이삭도 있었고 사라가 천국에 돌아가신 후에는 케투라라는 아내를 통하여 5명의 자녀가 더 있었어요. 그러나 오직 이삭을 통하여. 근데 여러분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배가 달라서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가를 통한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불순종을 통하여 당연히 이스마엘이 언약의 자녀가 아닌 것은 뚜렷하지 않습니까? 포인트는 인정을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까 봐 두 번째 example은 어떻게 얘기해요? 리브가의 한 배에 두 자녀가 있었다.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 봤을 때는 억울해요. 왜냐하면 내가 에서가 되면 마치 내 야곱이 편애를 받은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모든 가정이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가정 중에서 편애받고 편애 못 받은 자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편애를 못 받은 자녀는 상처가 있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똑같아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편애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편애를 받은 자녀는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선택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인의 시각과 상처를 통하여 이 말씀 해석을 하게 되면 끝이 없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이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이 자녀가 어떤 선과 악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sovereignty, 하나님의 주권의 뜻 가운데 이미 선택을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요점은 무엇입니까? 요점은 여기 있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 것이다. 선택은 하나님 것이다. 만약에 그 자녀들이 태어나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어떻게 해요? 그런 상처가 생기겠죠. 아니면 그 사람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녀에게 갈 수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보십시오. 우리 살아가는 사회는 다 다수로 결정이 됩니다. 다수로 결정이 돼요. 우리 democracy, 우리가 자랑하는 democracy도 다수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무엇이 좋다, 어떤 트렌드다 할 때에 다수가 좋아해서 인스타그램에서 많은 사람이 I like it를 찍어줘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회가 이런 사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선택하지 않으세요. 어떤 자녀가 더 똑똑해서, 어떤 자녀가 더 잘나서, 어떤 자녀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첫째기 때문에, 어떤 순서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창세기나 계속 우리 구약에 보면 하나님 누굴 선택합니까?
인간이 선택 안 할 사람을 선택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아버지가 이 다윗의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녀도 아니다, 이 형제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부를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더 없습니까? 라고 해요. 아, 맞아. 다윗 있었지. 막내 다윗 있었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께서 selective, elective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인이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select 하시고 elect 하시는 하나님을 택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게 파운데이션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upon his sovereign will 하나님께서 택하신다. 그 위에는 또 세 번째 포인트를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소수자 통해서 전파된다. 제가 일부러 remnant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The love of God is propagated through remnant. The love of God does not change. The love of God is selective. 그리고 love of God은 remnant 통해서 남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컨셉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의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다수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메시아고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He's looking for that one person.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도 같은 체험을 했지만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이 첫 번째로 믿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지금 모든 가정이 믿었고 아니면 그 믿는 가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수로 생각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세상은 숫자로 이기려고 하고 숫자로 모든 것을 장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한 사람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한 신실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복음을 심어놓고 여러분의 회사 가운데에 복음을 심을 거고 여러분의 학교에 그 복음을 심을 거고 이 사회에 복음을 심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렘넌트 통해서 얘기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홍콩 온누리 교회가 숫자가 한 120명이 되는데요. 자녀부터 성인까지 이 숫자가 진짜 하나님의 spiritual 공동체인지 아니면 그냥 physical 공동체인지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이 120명이 다 spiritual 공동체일까요? 모르겠어요. spiritual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이스라엘 안에서도 physical 이스라엘 있는 것 같이 spiritual 이스라엘이 있다. 근데 그게 소수다. 소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우리 홍콩 온누리 교회도 120명이 더 많은 숫자가 진짜 spiritual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이름으로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저는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에 포함된 그 사람입니까? 라고 하나님과 독대하셔야죠. 나의 마음에 퀘스천 마크가 있다면 나는 그냥 피지컬 마치 이스라엘이에요. 스피리추얼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공동체에 계신 분이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고 나는 야곱 같은 약속의 언약의 자녀이다 라고 확신이 있을 때에는 이 홍콩 온누리 교회가 120명이든 어떤 숫자이든 하나님은 숫자에 상관없죠. 그 공동체가 spiritual 교회가 될 때에 이 홍콩이든 이 전 세계를 바꾸고 영향력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하루아침의 일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 같이 유대인의 목소리는 우리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변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은 셀렉티브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분을 선택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원한 숫자랑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소수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셨고 또 세상을 바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소수가 우리 홍콩 온누리교회, 그 렘넌트가 우리 홍콩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공동체로서 기도하기 전에 각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나 자신을 영적 거울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1대1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그 spiritual church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spiritual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